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쪽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노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 에녹,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오늘은 노아,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노아를 생각하면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먼저 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또 태국에서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기도 하고, 또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고 죽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파면이라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조한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홍수로 쓸어버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그 무서운 홍수 심판 가운데서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그 방주에 탄 사람들,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 이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노아의 방주는 정처 없이 물 위로 둥둥 떠다녔습니다. 이때 노아와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디로 갈지,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또 이끌어져 갈지, 성장할지 쇠퇴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의 마음의 심정들과 방주에 타 있던 노아와 그의 아들들, 며느리들, 이 마음이 다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웠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 말씀은 기억하셨다. 그 방주에 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해서 물을 점점 마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홍수 심판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5개월 동안 물 위에 떠돌아다니던 방주가 아라랏산, 그러니까 저 튀르키예에 있는 그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요. 150일 동안 창일에 있던 물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땅이 드러나게 되니까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된 것은 노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방주를 만들 때요, 그 배의 방향을 틀 수 있는 키나, 그리고 그 물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는 방향키 아닙니까? 방향키. 방향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틀 수 있는 그 방향키. 방향키가 없으면 배가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그 방주를 움직이고 조종할 방향키, 혹여라도 그 바람을 탈 수 있는 돛, 이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 방주의 선장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방주를 조종하시고 움직이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의 방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때는 뭘 해야지, 이때는 뭘 해야지, 지금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자기의 방향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꿈과 인생의 희망사항들이 다 있지만, 그 꿈과 희망을 위해서 저마다 다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평생 노를 저어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 목표가 어디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이상의 실현입니까? 우리는 나의 이상도 실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나 노아의 방주를 보면 사람이 움직여갈 수 있는 키가 없었다. 사람이 방향을 이끌어갈 노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돌보심만이 방주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자기 인생의 키를 조종하면서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사람이 그 배를 조종하는 키가 없었듯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조종할 수 있는 키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키를 조종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는 줄로 믿을 텐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의도대로 이룬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나는 나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욕심과 욕망에 붙들려서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는 방주를 탄 사람입니까?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는 자이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지혜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하나님 백성의 삶인 거죠. 여러분,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힘과 의지와 방법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는요, 사방이 다 적이에요. 내 인생 내가 끌고 가야지 할 때마다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성공하면 시기하고, 우리가 실패하면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을 해쳐서라도 나의 성공을 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의 비극인데도 우리 인생은 자꾸만 그쪽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자기의 힘과 기술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가는 것임을 알기에 인생의 키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죠. 여기에 우리 인생에 참된 쉼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 보세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평안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평안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노아가 방주에 타서 그 방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 외에 다 쓸어버리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외에는 다 쓸어버리고 다 불태워버린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의 원하는 것을 쫓아 살지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그것을 따라 살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노아의 홍수 심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돌보심을 따라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노아의 그 방주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노아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니까요, 40일이 지나서 창문을 열고 일주일 간격으로 까마귀를 먼저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그래서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이제 땅이 드러나서 비둘기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그 방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물이 지면에서 완전히 거친 때가 601년 정월 그달 1일이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는 거죠.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고 601년 1월 그달 1일 601년 1월 1일이니까 정확히 1년 지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월 27일에 2월 27일 그러니까 1년 1개월이 지났을 때 1년 2개월이 지났을 때 이 땅이 다 말라서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노아와 모든 방주에 있는 자들과 동물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던 동물들 한 쌍씩을 다 방주에 태웠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데리고 다 나오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건 이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 곧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흠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희생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9장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은 앞으로 전혀 심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는 저주를 안 하시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 첫째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에 노아의 홍수처럼 멸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이 땅을 다 휩쓸어버리고 황폐화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죄를 청소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대로 심판하기 시작하면요 매일매일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기에 어떠한 인간의 위대한 업적에도 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벌하시려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물을 통해 불을 통해 멸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을 마지막 때까지 미루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처리하시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하지만 대신 희생당한 정결한 다른 그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할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이 땅이 있는 동안 심음과 거둠과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밤과 낮이 계속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심판을 받아
겨울만 계속되고 심었는데 수확을 못하고 뭐 이렇게 돼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에 드린 그 희생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계속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하시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의 당연한 이치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대로 오늘도 낮과 밤이 계속되고 사시사철이 계속되고 심음과 거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의 노아의 방주 홍수의 심판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지개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언약으로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심었으면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 낮이 되고 또 밤이 되고 이 밤이 지나면 다시 아침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죠. 이것이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야 자신의 노력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것이 보입니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노아가 그 산 높은 곳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거든요. 아, 저 사람 미쳤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배를 만들려면 저 물가에다가 배를 만들어야지 왜 쓸데없이 저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기 시작할까? 여러분, 그 아들들도요 다 말렸어요. 아버지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지만 아직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고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 노아의 후손들과 노아와 그의 모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집이 구원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후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이 세상을 정죄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비전을 정죄하는 기능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뭔가 큰 일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위해서 뭐 큰 일을 막 기획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기다린다면 그것을 경외함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이 세상을 정죄하는 기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모습보다 이 세상에서 더 영웅적으로 살고 싶은 모습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죄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우리나라의 경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아직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어제 여러분 정광훈 그 사람이 광화문에 3천만 명이 모이면 이걸 뒤집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들이 이게 옳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통합될까요? 하나 될까요? 아니요, 더 분열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 되는 것이지 분열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은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방주에 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내 뜻을 드러내고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선동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면 결국엔 정죄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의지가 없으셨을까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정광훈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셨을 거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권세와 권위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대요. 뭘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고 모든 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만한 자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높아지려고 방주에 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세우고 내 계획대로 가려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짓누르려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꿈과 포부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런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분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는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탑승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있으셨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셨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셨던 그 삶.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노아의 희생제사가 보여주는 궁극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고 살아가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희생은 간 곳 없고 자신의 공로만, 자신의 의만 드러낸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키를 주님이 쥐고 계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참된 안식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범사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계획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키를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노아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